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건들 중에 예수님께서 3번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셨던 것이 3번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면 3번 우셨던 것은 어떤 장면일까요? 그 중에 2번은 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한 번은 복음서가 아닌 히브리서의 기자에 의해서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은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3번 우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우셨던 기록은 어떤 상황과 연관이 있을까?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셨던, 우셨던 내용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구성원이었는데, 나사로의 동생은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였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참 성심성의껏 잘하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래 사역하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나사로의 가족이 살던 데는 예루살렘 그 성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언덕만 넘어가면 되는, 그래서 올리브산, 감람산만 넘어가면 되는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집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은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방금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이 처음에 세례를 받았던 여리고 근처에 광야로 물러가셨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혔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의도적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세례를 받았던 여리고 근처에 가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온 거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를 또 갑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야 한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깨우러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잠들었다 그러니까 죽은 의미거든요.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야 한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안 가면 안 되냐고 버티는 제자들도 있었고, 나중에는 그 중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선뜻 나서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얼마 전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사로에게 향했죠. 나사로에게 갔을 때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4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까지는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걸로 간주하는 것이 4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일이 되어서 도착할 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죠.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자 다른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뜻입니다. 이제는 4일 지났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참으로 사랑하긴 사랑하셨나 보다. 자기들끼리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맹인의 눈은 뜨게 했는데 그 사람은 죽지 않도록 미리 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나 보네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것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든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셨는지, 상황이 그래서 우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 그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이 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당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서 울고 있는 가족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병이 들어가가지고서 씨름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하는 일이 안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인간의 모습으로서 정확하게 다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울 때 같이 우셨고 인간이 웃을 때 같이 웃으셨던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해서 인간의 아픔을 내가 알아.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그러는 거 힘드는 거 내가 알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아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을 아신 겁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네, 많이 아프겠다, 그것과 아파본 사람이 너 진짜 아프지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원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후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도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 예수님도 인간, 우리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세 번 올라가셨는데 이번이 세 번째 마지막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딱 보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마지막 보시는 겁니다. 여기 이 세 번째 올라가는 길에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요.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주사역지는 갈릴리라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1년에 한 번씩만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한 번씩 3번 올라가서 3번째 올라가셔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이번에 3번째 올라가는 길이어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셔서 저 멀리 감람산 위에서나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딱 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아니 무슨 사건도 아닌데요.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왜 우셨을까요? 그 울었던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데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루살렘이 평화에 대해서 좀 알면 좋았을 텐데, 평화로워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 평화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네 눈에는 지금 평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훗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네 눈에는 감춰졌으니까 너는 모른다. 여러분,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엄청 잘 놀고 있어요. 막 재밌게 노는데 조금만 지나면 가다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극단적인 얘기지만 가다가 저 사람은 이 파티 끝나면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여요. 이 사람은 몰라가지고 막 재밌어요. 너무 깔깔거리고 너무 재밌게 노는데 이 사람의 잠시 후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게 놀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은데 그런데 네 눈에 지금 감춰져 있도다. 어떤 일인데요?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둔이라는 게 뭡니까? 토둔은 흙토자에 언덕 둔자잖아요. 흙으로 언덕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을 이렇게, 성곽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벽이. 그러면 외적이 침입했을 때 문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문을 막으니까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성벽이 높으니까 거기다가 흙으로 둔턱을 쌓죠. 언덕을 쌓아서 토둔을 쌓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하는 거죠. 그런데 원수들이 토둔을 쌓는다. 그 다음에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 때가 이르면, 그때가 곧 오는데 그때가 되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다 가두고, 44절,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때가 이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가지고서 거기에 들어와가지고서 토둔 쌓고 가두고 자녀들을 땅에다 메어치고서 죽이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성벽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지냐면 AD 70년에 무너집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7년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토둔 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37년 후에. 우리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님 죽이려고만 하고 있고, 오로지 권력을 가지려고만 하고 있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성이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뭔가를 가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확을 했는데 그 수확한 것이 그 해에 너무나도 잘 돼가지고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수확물이 너무 많아요. 내 창고에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창고를 헐고 새로 크게 지어가지고 이거를 다 집어넣고 살리라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 이제 즐기며 놀고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배를 툭툭 치면서 얘기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내가 쌓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수확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끝인데, 우리가 한치 앞을 몰라요. 여러분은 한치 앞을 압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치 앞을 모릅니다. AD 70년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7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걸 아예 모르니까 맨날 예수님 죽일 생각,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 생각,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챙길 생각, 이런 걸로 분주하고 분주한데, 예수님이 딱 멀리에서 예루살렘을 딱 보는 순간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곧 있으면 무너질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셨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가 뭐예요? 인간이었을 때. 예수께서 인간이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죠,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거를 해석하기를,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할 때라고 해석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느냐? 심한 통곡, 엄청나게 우신 거죠. 눈물을 흘렸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이 기도 끝나면 잡히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 소원을 올리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동입니다. 신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통곡과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간구와 소원을 올립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도대체 기도합니까? 그건 인간의 행동이 아닙니다. 신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고 그건 인간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라고 특별히 언급한 거죠. 여러분, 육체에 계셨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육체를 벗어나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사람들의 죽음도 봤지만 내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사람들 죽었을 때도 울었고 내 죽음 앞에서도 울고, 그것이 멸망해서 사람들이 죽고 아우성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울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견딜 수가 없을 때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3개월을 일어나질 못하니까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일어서도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통증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든지 그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통증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수술이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40분이면 끝난다는 수술을 2시간 넘게 허리를 째고 거기 있는 걸 하나하나 핀셋으로 다 제거하면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나도 성공적이어서 수술 받은 지 25년째인데 아직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죠. 물론 아직도 희한하죠. 너무나도 희한한 게요. 몸이 으실으실 하잖아요. 몸살 감기 오잖아요. 어디가 아프잖아요. 희한하게 허리부터 아파옵니다. 허리가 딱 아파오기 시작하면 내 몸이 이상한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허리 운동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서 진짜 폼롤러로 진짜 열심히 운동하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운동합니다. 허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열심히 관리하고 정상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는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진통제를 맞아야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허리 시술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술이나 수술했는데도 낫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다가 재수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에 사는 분들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평생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서 일하셨던 우리 어머님들은 완전히 허리가 굽어가지고서 허리를 피는 게 더 아프신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른다. 저분들이 밥을 해먹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주방에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조물조물 뭐 묻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할아버지들이 부인이 그냥 밥상 차려주는 것만 먹고 그러는데 아픈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밥 차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누가 알아요? 허리 건강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파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저처럼 허리가 아팠던 사람은요, 누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마음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허리는요, 완전 왕자병이고 공주병이거든요. 뭐 상처가 나고 여기 찢어지고 붙이면 저 사람 아프네. 여기 기부스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저 사람 손이 아프네. 아무것도 못하네. 그 사람들은 뭐 들어도 야 관둬 그러고서 하는데 허리 아픈 사람은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허리 아프면요 그냥 일 안 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눈치 보느라 욕먹기 싫어서 일을 합니다. 허리 아픈 거 무리하면서 일하죠. 그래놓고선 집에 가면은 또 아파요. 엄청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 중에서도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 집은 식탁이 없어요. 식탁이 없으니까 결국은 밥상 놓고서 앉아서 식사해야 되거든요. 그럼 밥상 놓고서 앉으면 양반다리 하고서 먹어야 되는데요. 저야 뭐 이제는 괜찮으니까 상관없는데 허리 아픈 부교역자들 저보다 나이가 얼마나 적어요. 적잖아요. 상당히 적잖아요. 근데 우리 부교역자들 식사할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소파에 앉아서 먹으라 그래요.
밥상 놓고 소파 그 위에 앉아서 이렇게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교육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안 하려 그래. 앉아. 그래가지고서 앉혀가지고서 강제로 그렇게 먹게 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양반다리 못한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안 아파본 사람은 모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을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양정사 허리 삐끗했잖아요. 몇 주 전에. 주일이 됐는데 제 사무실에 올라오는데 기어 올라와요, 거의. 주일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삐끗해서 올라왔어요. 처음 아프대요, 그렇게. 제가 뭐 아는 만큼 응급처치를 해서 그 주일을 겨우 보냈는데, 그리고는 제가 2주간 출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허리 아픈 사람들은요 2주가 지나야 통증이 사라집니다. 좀 건강해집니다. 2주간 출근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고집 부리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나와요. 나와가지고서 뭐 아침 9시에 같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서 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허리 아프면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앉아있더니 한 30분 있더니 전화 왔어요. 목사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빨리 들어가. 나오지 마. 2주를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제일 잘 알고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제일 잘 안다.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거를. 수험생 마음은 수험생이 가장 잘 알고,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마음은 아이를 가져본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장사했던 분들이 가장 잘 알고, 농부의 심정은 농부인 분들이 가장 잘 알고, 목사의 심정은 목사가 제일 잘 알고, 직분자의 심정은 직분자들이 가장 잘 알고, 여러분, 우리의 심정은, 우리의 마음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픔을 정확하게 똑같이 경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림절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죠. 인간이 되셔서 우리랑 같이 사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약하게 살았습니다. 맞으면 아팠고 도망해야 했고, 여러분 나사로 사건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갔던 길입니다. 도망을 갔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길 또 갑니까? 예수님, 안 가면 안 됩니까? 가야 한다.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를 예수님은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눈물, 슬픔, 괴로움, 핍박, 삶의 무게 등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2장 17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우리랑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18절에 의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험 받는다, 고난 당한다, 이런 표현은 신에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용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용어를 예수님이 똑같이 시험도 받고 고난도 당하셨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거예요. 똑같이 너도 시험 당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울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힘들지? 나도 3번 울었어. 나도 힘들었어. 너 지금 힘들지?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다. 나도 답이 없더라.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힘내. 조금만 참자. 곧 괜찮아질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얼마나 힘들어. 나도 살 때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진짜 많더라. 가는 곳마다 나는 욕먹었다. 나 죽이려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너는 돌은 안 맞아봤지. 나는 돌 던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왜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나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러더라. 그렇게 하다가 나 결국 잡혀서 십자가에 달렸고 거기서 내가 죽었잖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내 제자들 12명 중에 그 12명을 3년이나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3년이나 다녔는데 내 제자들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버리더라. 나는 내 제자한테 배신까지 당했어. 제일 사랑하는 내 제자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 12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11명이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싹 다 없어졌더라. 나는 죽을 때 내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당했어. 그런 경험해보니 너 지금 고통당하는 거 이해돼. 힘들지? 사실 너는 나만큼은 아니어도 얼마나 힘드니? 나 생각하면서 나 보면서 조금만 참자. 다 지나가. 내가 도와줄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동정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내가 알아. 야, 네가 그럼 어떻게 그런 말해? 너는 이런 거 안 당해봤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가 뭐 알기는 뭘 알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동정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똑같이 당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았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4번째 주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이렇게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을 부여잡고 인간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널리 퍼지는 참 성탄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 그들과 함께 똑같이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 그런 성탄을 보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